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즘 우리는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들 왕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이 솔로몬 이후 타락한 왕들과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곳곳에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했지만요, 이 다윗 이후에 이 왕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2주 전에 우리는 남유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시야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이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다윗 왕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스승 스가랴가 죽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찾고 구하기는커녕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왕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이 왕이라는 직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에는요, 왕이라는 직분이 있고요,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선지자 직분도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직분을 맡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선포하는 임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직분,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각 직분의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좀 나오는데요. 32문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삶이었죠. 다윗 왕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다른 말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이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쭙느냐 하면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올바르고 참된 기도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인데요.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보면요, 세상적인 방식의 잘못된 기도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일단 잘못된 기도를 살펴보자면요, 이 유대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인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사실상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든 말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랑이 되거든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인데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기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픈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냥 애초에 그냥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요. 주로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난 것이고 이방인들을 벌받은 그런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난 것인데요. 7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이 이방 사람들처럼이라는데요. 이방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왜 했던 말을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들이 자기 기도를 잘 안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애써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들어줍니다. 그런데요, 그런 신들을 왜 믿는답니까? 그냥 안 믿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방 우상들처럼 우리의 필요를
떼쓰듯이 계속 간구해야 들어주신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앞서서 다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또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신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서원과 결혼,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중간에 6개의 간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먼저 서원인데요,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참된 아버지는요, 이 자녀의 필요를 누구보다 앞서서 채우길 원합니다. 좋은 아버지라면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과도한 욕심까지 채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욕심은 채워주지 아니하더라도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어디만큼 필요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여쭈어야 될 부분들이지만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또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신적인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전능하시기에 또 우리의 필요를 능히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방 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은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서원 이후에 6가지 간구가 나오는데요, 이 간구는 이 3개씩 크게 2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 3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이 간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후반부 3가지 간구는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다룹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좀 전반부 3가지 간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간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입니다. 여기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보통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 누군가를 나타낼 때, 드러낼 때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이 성경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로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 종살이 할 때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이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상황이니 이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이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는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며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바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 스스로 있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 세 번역판은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해 놓았고요. 개역개정역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합니다. 나는 곧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요, 둘 다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된 바, 이 만물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유지, 보존되는 바, 또 만물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요, 인간을 포함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의존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곧바로 15절에서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소개됩니까? 여호와로 소개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했을 때 그 뒤에 더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불순종 사건 이후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흑암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인물을 부르시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창세기 12장인데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이 큰 한 민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큰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거기에는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습니다. 그 12아들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지내면서 큰 민족이 되고, 그 큰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어서요, 종국에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요, 흑암에 빠진 민족들과 나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정말이지 고대 근동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갖 우상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우상들은요 사람을 의존합니다. 성경 고대 근동에 깎아 만든 신상들은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조각품일 뿐입니다. 이러니 사람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 돈을 예로 들자면요, 돈이라는 것도 사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사람 사이에 그냥 가변적인 약속에 불과하고요, 데이터에 기록된 흔적일 뿐입니다. 그냥 돈도 사람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그야말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이 의존해야 할 신적 위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한편 이 우상들은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성경 고대 근동에 이 깎아 만든 조각품들, 신상들은요 사람들을 아주 노예 취급합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이 몰렉 우상은요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몰렉 이 금속 신상의 손 위에다가요 어린 유아들을 얹어서 갖다 바칩니다. 거기에서 유아들은 고통스럽게 불에 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나머지 가족들이,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이 신의 분노를 피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 위에서 자식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요, 그게 인간다운 삶입니까?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입니다. 그야말로 비참하고 처참한 노예의 삶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찌 보면 불구덩이보다 더한 곳에 밀어넣습니다. 한번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신앙으로 키우지 않고 타락한 세상 논리로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방식들은요 결국 자녀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비참한 인생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고대 근동 노예 취급당하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치셨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까지 주십니다. 참으로 죄와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어떤 우상들과도 확연히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거룩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각종 우상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곧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과 어떤 실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 아는 것대로 살아내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간구입니다.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둘째 간구,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소서를 띄워놓고 지금 바로 셋째 간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거는 둘째 간구는 이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간구 뭐였습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였습니다. 이 간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곧 우리의 우리 인식의 문제를 다루면요, 이 셋째 간구,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라는 간구는요, 우리 행동과 삶의 문제, 곧 실천과 순종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창조명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뿐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기도 한데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구속 역사의 절정을 이루시고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 새로이 창조된 새로운 인류,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 갱신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이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창조명령, 구속주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명령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셋째 간구는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피조 세계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피조 세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발전 가능성을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게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인치는 세례를 주어서 곧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가르쳐 짓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라는 이 셋째 간구는요, 바로 우리의 순종과 실천, 우리의 삶과 행함의 문제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첫째 간구와 셋째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하여 주소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셋째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로 통합되고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둘째 간구입니다. 그 나라, 곧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라는 것이죠. 이 그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통치 행위를 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라는 이 둘째 간구는요, 첫째 간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첫 간구가 셋째 간구,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라는 이 간구 사이에 위치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주기도문 전반부 이 세 가지 간구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것은 사실상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창조 때의 에덴 동산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요, 우리 구약 역사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 역사 속에서 세워진 오늘날의 우리 교회,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종말의 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지향점입니다. 이것을 둘째 간구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죠.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서 이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기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즉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셨을 때, 그 초림하셨을 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임했다는 의미에서 이미라는 단어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지금은 하늘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즉 앞으로 미래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진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아니다라는 그 단어를 가져와서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렇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이 가운데 기간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 아니의 중간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자라가다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죠. 사실 주기도문 전반부 이 세 가지 간구 기도는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중심 간구 안에서 통일되고 통합되면서 모두 다 이 종말론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을 지향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아까 했던 말로 완성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재림의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은 완전히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은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완성의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주기도문 전반부 세 가지 간구 기도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하여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그 나라가 하늘에서 존재하는 것 같이 이 땅에도 존재하게 하여 주소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따라서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한 소망인 바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인 소망입니다. 다니엘 새 시대 교회 여러분, 참으로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기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 3면을 보시면요, 제가 오늘은 혼자 기도를 인도하면서 마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제가 쭉 하다가요, 그 기도 마지막에 이르면 제가 이렇게 은혜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 가운데 기도하오니 라고 할 건데요, 그럼 여러분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다 함께 이 주보에 실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주보를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길 간구할 때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깊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진실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길 간구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푸실 수 있는 영광과 위엄이 가득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 가운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